같이 교동문 있습니다. 교동문 61번 있습니다. 교동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하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141장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시작.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혀졌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ril고 그 밝은 빛 어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키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신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날에 다시금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만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며 이 시간도 저희를 받으시고 주의 피경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또 이렇게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우리나라 이끌고 갈 지도자들을 뽑았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푸셔서 잘 앞으로 그 맡은 기간 동안 감당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아름답게 이끌어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나라 여야 간 정쟁이 그치고 싸움이 그치고 화합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흠집내기나 공격하는 일들이 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또 경제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넓혀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대통령으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정수 목사님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적절한 말씀 되고 은혜의 말씀 되고 우리 삶에 큰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 기억하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저희 함양에 있는 우리 육남매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기도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또 이제 너무 알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계속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하게 되는데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다음 갈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주셨는데 오늘은 십자가에 처음에는 보다 그렇게 해갖고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 주는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 또 꼭 해야 될 말씀이 있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네, 십자가의 능력. 본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고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봐, 이쪽으로. 그리고 자 이제 우리 또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일주일 동안도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셨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인사해봤습니다. 그렇게 한 주일 동안도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눈을 주시고 다리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다는 것, 나올 수 있다는 것.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두 눈을 주시고 두 발을 주셔서 하여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이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우리 그걸로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쟁에 패하고 세이트에 일어났으면서 기양사를 하며 그가 토했던 한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일성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이겼어.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패하고 말았고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한 그대가 진정한 승리자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뭐 영웅이다, 뭐 나폴레옹 모자 하나에 막 어마어마한 막 그런 걸 하고도 막 경매에 올리고 그런 것도 내가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당당하게 마지막을 마치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넉넉히 이긴데 그냥 뭐 아슬아슬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겨우겨우 뭐 어떻게 뭐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알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이긴대. 넉넉히 이긴대.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테텔레스타이 그러잖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마지막에 갈 때에 정말 넉넉히 이기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나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우리가 남기고 갈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제가 책을 하나 전에 이제 오래된 책인데요. 2010년도인가 하여튼 뭐 그쯤 돼서 나온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지. 그 후쿠시케 다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책을 하나 지었는데요. 유기주고 영이 잔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책인데 그 책에 이제 그 사람의 간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그 교회는 나가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만 그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은 뭐 아유 또 십자가 얘기야. 또 고난 그럼 예수님의 고난 얘기 또 뭐 어디 뭐 주일날 나가면은 뭐 본문 말씀 딱 보면 뭐 답이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후쿠시카 다케시라는 사람도요. 교회는 이렇게 나갔대요. 교회는 자기 아내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나갔답니다. 그 아내 이름이 뭐 정혜림인가 그래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제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교회를 나가긴 나갔는데 예수님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는 집에 들어오니까 그 아내가 그 딸아이가 하나 있더만 딸아이가 하나 있어서 그 딸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야. 여보 그런 얘기 딸한테 해주지 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교회는 나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뭐 양자가 어떻고 뭐 원자가 어떻고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물이 돼서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건강이 얼마나 좋으냐면 그 사고를 만나기 전 4일 전에 막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저기 뭐야 오늘 나 무슨 다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여보 나오는지 알아? 내 모든 게 다 정상이래. 50살에 51살인가 그랬다나 50살에 세상에 이 정도로 건강 성적표를 받아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러면서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걸 갖다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내가 딸내미 방에다가 내가 이걸 붙여놓겠어. 막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쳤던 그런 사람이네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4일인가 있다가 교회에서 우리 어디 가서 스키를 타러 가는데 같이 갑시다. 오케이 가자는 거예요. 갔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이상한 증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뭐 괜찮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막 뇌출혈이 걸리고 막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 몸이 이상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중풍 같은 그런 게 온 거예요. 뇌출혈, 뭐 뇌혈전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 무슨 피가 이제 막힌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제 21일 동안 무의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깨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깨어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예수님이 나를 지금까지 기다리셨어. 예수님이 나를 지금까지 기다리셨어. 그리고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를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전에는 막 예수 예자라도 꺼내고 그러고 그냥 교회는 가긴 가지만 그냥 부인 따라서 가지고 그
이제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처음 딱 깨어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여보, 예수님이 나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렇게 드물긴 드물죠. 그랬는데 그 무의식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이리로 건너오라고 그랬다. 그리고 건너오는데 내가 물이 너무 이렇게 막 차가지고 막 목까지 차오르려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한 손을 내미시더니 또 한 손을 내미시더니 나를 손을 잡아주시면서 건너게 하셨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여하튼 네가 이 땅에 가가지고 다시 그런 할 일이 더 있으니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깨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났다는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예수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저런 얘기를 했다, 자기 아내한테 계속 들려주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성경이 다 그 자기 남편이 듣고 온 그 말들이 다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라도 불이 너를 다 태우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막 이런 말씀들,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말씀들이 성경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런 것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뭘 얘기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요, 예수님을 믿는 데는 우리의 어떤 교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은 너무 잘난 거야. 미리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기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도요,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떤 마음 가운데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렇게 걸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시고 눈을 주시고 오는 가운데도 그래도 교통사고 안 나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 자세로 나와야지. 내가 교회 와서 오늘 헌금도 얼마나 가지고 나오고, 내가 오늘 와서 어떻게 많은 것을 예수님 앞에 시간도 봉사하고 육신도 봉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생각도,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태도가.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태도를 바로 해야지, 태도를 바로 하지 않으면 이게 예수 믿는 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능력도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무슨 나에게 지혜고 나에게 능력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10년을 믿어도요,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평생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나르키고 아무리 설교를 그렇게 몇십 년을 들었는데 나는 그 사람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놀랍도록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놀랍도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로 아주 작정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작정을 한 사람. 그렇게까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 시작이 틀렸다는 거야. 시작이 뭐냐?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그렇게 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주시는 거지. 처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어른 돼서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야. 처음부터 막 교회에 내가 나와주고 내가 헌신한 것이 얼만데 내가 몇 년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상심리를. 그러면 이제 은혜가 안 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십자가의 능력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데, 여기 보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헬라인은 뭘 구한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지난주일에 필이 탁 꽂혀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필이 왜 꽂혔느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사람들은 뭔가 미리 하나님 말씀을 접하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접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는 뭐냐 하면 자기가 구하고 찾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야.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나와도 자기가 구하고 찾는 것이 따로 있는 사람이 너무 이 세상에는 많아요. 이 세상에는 많아. 내가 구하고 내가 찾는 것. 내 에고, 내 자신. 성경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어다 이러지 않았어. 알아라. 알기를 원한다 이러지 않았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마지막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뭔가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망하고 멸망하고 능력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고 구하는 게 있으면.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온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말을 들었으면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는 살아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십자가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모두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참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정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건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병을 좀 고쳐줘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재정을 좀 좋게 해줘 보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병이 들든지 재정이 있든지 무슨 자녀의 문제든지 그리고 또 사업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척척척척 잘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좋기는.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젠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넉넉히 이 힘으로 마지막에 나는 다 이루었다 하고 정말 평강과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뭐 있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구하고 찾는 그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렇게 되냐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 엉뚱한 것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요 너무 예수 믿는 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너무 형이상학적이야. 너무너무 좀 주상적이야.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우리의 양식이야. 어떻게 보면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 이게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육신의 눈은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니까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야 된다니까요. 마음 눈을 밝히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랬어. 이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거기 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들고 왔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 내 사업이 이렇습니다. 이거 잘해주는 하나님 멋쟁이 이거 잘해주는 하나님 따봉 막 이런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 정말 그거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 어떤 그 다음에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사람이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다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다른 기독교 아닌 다른 데도요. 옛날에 보면 우리 시골 엄마랑 또 보면 영동할매라고 이렇게 뭘 해놓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기 사업 잘 되면 하나님 좋아하고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잘 되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아니라는 거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 나오게 하신 것도 일반 은총에서 나오게 하셨고 해를 주고 비를 주고 다리를 주고 눈을 주게 하셔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야 넉넉히 이기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단계를 밟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떤 표면적인 육신적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리가 경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에게도 눈을 열어 이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 알게 하시고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세상에 뭐 자녀가 조금 잘 되고 돈이 부자가 되고 내 병이 낫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 예수 믿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축복,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알았다는 그 축복,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소명하면서 살 수 있다는 이 축복,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업의 영광이 내가 나중에 받을 저 하늘나라 천국 상속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정말 도대체 내 눈을 열어서 알게 하라는 거야. 알게 하라는 거야.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은. 그 안에서 그게 믿어질 때 뭐가 나타나느냐. 믿어질 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뭐 예수를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세상 거 주면 좋아하고 세상 거 가지면 좋아하고 세상에 병 나으면 좋아하고 뭐 이런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완전히 무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완전히 무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그 모든 선지식 아까 그 90개 다케시도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지금 쓰고 있는 LCD 그 저기 TV 그거를 그 사람이 개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 생명도 하나님이 줬다고. 그리고 오늘 눈도 다리도 하나님이 줘서 이곳에 나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육신의 눈은 있을 줄 몰라도 마음의 눈이 그렇게 안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도 건강 주십시오 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 나온 것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모르면은 그냥 막 가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계속 읽고 그리고 무릎이 닳도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카펫이 닳든지 어떠든지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려야 된다는 거야. 모르겠으면 모르겠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더워서 이거 안 되겠네. 저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막 저기 뭐야 계속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무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소욕이 생겨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오늘 하루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이렇게 볼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24시간 그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세상에 할애하는 사람.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LG 다니는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교회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 응? 그리고 어인들의 모임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배울 것이 없는 사람.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오늘도 꼭 그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거야. 할애해야 된다. 우리 인생은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해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찾고 죄에서 떠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너무 없다는 거야. 너무너무 없다는 거야. 이 세상의 100년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저 세상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는 오늘 하루도 내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빼앗는 자는 천국을 침노한다고 그랬는데 그 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을 얻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래 보낸 거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조금씩 세상은 정말 좀 못 나가더라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소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계속 발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국과 사람이 만든 천국.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과 사람이 만든 천국 그런가 보다. 그런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천국을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러면 좋은 세상이야. 내 병이 낫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되면 좋은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천국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국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옛날부터 그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다려가지고 거짓 메시아가 오는 데서 오는 거야. 너무너무 거짓 메시아가 지금도 거짓 메시아가 많잖아요. 문선명, 박태선, 장길자.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많대. 내가 소위 자칭 하나님. 많은데
그런 어떤 그 사람들 그 하는데 자기들이 어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 그 대방 사상이 항상 있어가지고 막 이상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 근데 성경에는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 성경에서 여기 수염이 뽑히고 여기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일어났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아니 메시아가 오면 말이지 막 면류관을 탁 쓰고 아주 막 망토 같은 걸 쫙 입고 하얀 망토를 입고 멋진 면류관을 쓰고 막 손에 놓고 막 큰 금 같은 걸 들고 수많은 군중을 그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어리어리한 모습으로 쩡 하고 나타나서 자기들이 로마의 그런 어떤 식민지 가운데 있는 그 자기들을 그 로마를 딱 확 멸해버리고 자기들을 구원해줄 그런 것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들을 기다린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온 모습은 뭐예요? 강구를 겪었으며 칠구를 알고 허무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 이사야에서 보면 53장 4절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뭔가 허무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런 모습이에요. 강고라는 것은 이렇게 고통이에요. 고통. 질고라는 것은 질병입니다. 질병.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강고를 알고 질병을 다 겪고 그렇게 말하자면 그 어떤 그런 사람의 그런 그걸 다 아시는데 아픔도 아시고 그리고 뭐 허무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하여튼 그렇게 오신 거야. 예수님은 오셨다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왕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수염을 뽑히는데 그냥 그 수염 뽑히는 그걸 그냥 가만히 있대요. 수염 뽑히는 여기 뭐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긴대.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의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장에 이사야에서 그랬어. 이사야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50장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것이 바로 알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찾고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을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하고 저기 헬라인은 예수를 못 믿은 거예요. 예수를 못 믿은 거야. 어떻게 세상에 구세주로 오고 메시아로 왔다는 왕이 세상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메시아가 어디가 있어? 바보 아니야? 미련한 거 아니야? 지가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결정적일 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나는 한순간에 이것에서 재생되어가지고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내 능력을 한번 볼래? 이러고 말이에요. 뭔가 큰 소리 빵 치면서 그래요. 우리가 메시아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구세주로 믿고 그러지. 세상에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냥 막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꼼짝 못하면서 무능력하게 그냥 무능력한 그런 사람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누가 믿겠냐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능력의 극대치요 최대치라는 거야. 맥시멈이라는 거야. 맥시멈이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을 설정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정해 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믿는 거야. 아까 그 얘기하신 사도 바울이 얘기하신 그 모든 것 마음의 눈도 밝혀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그 어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도대체 이게 뭔지 도대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참 우리가 예수를 믿되 정말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는 게 뭔지 저 사람이 설교를 했을 때 저기 성경에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집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었을 때 저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만들어놓은 거기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와 뜻과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하고 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요. 나중에 하지만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30분까지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이 십자가 이거 할 때 욕심이 없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을 믿는데 욕심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제가 제 자랑 같지만요. 저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러니까 찾아야 돼. 왜냐면 제가 마태복음 4장 5장 6절을 암송할 때는 어떻게 암송을 했냐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그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5장 6장 7장을 매일매일 거의 묵상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산상설교 가운데 팔복 가운데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이 그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요? 맞아. 그 목사님이 내가 신뢰가 가니까 그렇게 되죠. 맞아. 나는 그 5장 6장 7장을 그냥 암송할 거야. 암송. 그래서 내가 맨날 저 목사님처럼 나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볼 거야. 저 목사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도 받을 거야.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된다. 욕심이. 하나님이 그 욕심을 주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봉당 성경 암송을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요. 그 암송이 169절인데 내가 너무 실망스러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다 간증을 하려면 길어서 안 돼. 너무 실망스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잖아. 나하고 맨날 너하고 골방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잖아. 내가 너한테 이걸 줄게. 이걸 외워봐. 암송을.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 몇 년 동안요. 암송 한 줄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그동안에 많은 암송을 하던 사람인데 너무너무 이상하게 몇 년 동안 한 줄도 암송이 안 돼요. 이게 웬일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이 많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암송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참 말이 안 되네요. 해봐. 내가 줄게. 내가 능력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하나님. 그런데 아주 그냥 오래도 걸리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암송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집중을 주시는데요. 은혜로 그렇게 되더라고. 은혜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우리가요. 설교를 계속 듣기만 하면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도와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성경 구절을 한 주일에 저 사람 지난번에 5개 오고 4개 오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한 주일에 그냥 10장을 암송을 할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지난주일에 성경을 한 50장 정도 읽었나 좀 읽었는데요. 저 사람은 한 주일에 성경을 50장 읽으면 나는 100장 읽을 거야.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 욕심이. 세상 일에 투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아까 그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는 그 축복을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의 도가 도대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며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알고 그 기쁨 가운데서 그 능력 가운데서 정말 살아야겠다. 몸부림치는 그게 없으면요. 세상에 돈 벌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 사람이 어떻게 몸부림치는 게 없이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겠습니까? 공짜로 안 주세요. 계속 설교만 듣고 있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은 우리가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구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은 안 주시는 거예요. 입도 안 주시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것들로 물론 쓰임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내가 세우는 그런 그걸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걸 해야 돼.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만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성경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한의제인 그로스비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99살까지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오래 사셨죠. 오래 사셨는데 이 할머니가 6개월 되는 날 이제 의사의 무슨 오진으로 그렇게 됐대요. 가서 겨자에다가 뭘 발라갖고 뜨겁게 해서 눈에 발라라. 그렇게 가르쳐줬대요.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이 사람이 그걸 발랐더니 시신경이 죽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다른 의사가 그 의사는 어디로 가버리고 해서 다른 의사가 진단을 내렸는데 이 사람은 평생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엄마하고 둘이서 결심을 한 거야.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절망 가운데 살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엄마도 11살에 또 돌아가셔버렸어요. 그 아버지도 또 이렇게 돌아가셔버리고. 여하튼 그렇게 해서 할머니가 또 뭐 돌아가시고 봐주다가 이렇게 이제 홀로 다시 이제 고아로 돼버린 거예요. 고아로.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이 열심히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하튼 뭐 악기도 배우고 이러고 살았더라고. 그런데 30살 되던 애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도 짓고 이 하니 크로스비 이 할머니가 지은 찬송이요. 여하튼 상상을 초월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찬송을 막 이렇게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찬송을 내놓으면 안 되니까 그만해라.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요. 자기가 하나님이 계속 영감을 주시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그 찬송도 마찬가지고 이 할머니가 지었어요. 또 뭐가 있냐면요. 부르시네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그것뿐만 아니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찬송. 또 무슨 또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슨 다 그거 하고 한다는 찬송 여기 제가 적어갖고 왔는데요. 여기 이런 찬송을 그분이 이제 지었어. 수많은 찬송을 지었더라고. 여기 보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너의 죄 흉악하나. 이 다 말할 수가 없어.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9일의 생명 거칠 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수많은 찬송이 지금 우리 찬송가에 올라와 있어요. 22개에서 24개인가라고. 어떤 데는 22개, 어떤 데는 23개, 24개 막 이렇게 얘기해놨더라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너무 많은 찬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갖고 오지 말라고 이제 한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200개의 가명을 썼답니다. 200개의 가명을 쓰면서까지 또 계속 9,000편에 보는 1억 몇 개를 넘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는 것만 해도 9,000편이고요. 어마어마한 찬송을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송 성가의 여왕이다. 미국 현대 대중 찬송가의 어머니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1820년에 태어나가지고 1915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찬송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요 불행하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사님 참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해주시면서 어떻게 여사님의 눈을 그렇게 안 뜨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사가 한다는 얘기가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만약에 다시 그거 한다고 그래도 내가 이 눈으로 세상을 봤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 난 지금 아마 태어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구할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나에게 세상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을 거래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제일
제일 처음 볼 수 있는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는 그분의 내가 이렇게 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게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쓸데없는 사람을 막 만나고 내가 만약에 쓸데없는 것을 막 보며 내가 만약에 쓸데없는 것을 암으로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도 없을 뿐더러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애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 후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다만 감사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마음 여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곳에 오셨게 하셨고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나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내가 참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정말 내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소망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우리를 그냥 마귀는요 세상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요 세상적이요 마귀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랬어. 세상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리고는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일어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말씀을 디모데후서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자기를 사랑하면 행복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에고 이걸 버리지 않으면 참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성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면 그래.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내 마음속에 오는 것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이 있는 게 문제야. 눈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여기 좋다고 그러면 여기 가자고 그러고 저기 좋다고 그러면 저기 가자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더 깊은 영성 가운데로 못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영성 가운데로 시간이 다 가버렸어. 시간이 다 가버려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또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눈이 뜨여지고요 십자가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 그러면 나도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살아. 나도 죽어야 돼?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이 손해가 되고 나에게 고통이 되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주는 그런 어떤 평안이 아니고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감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사랑의 결핍에서 나온답니다. 사랑의 결핍. 사랑을 받지 못해. 고아원 같은 데 가면요 애들이요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안아달라고 막 서로 막 이런 눈빛을 쳐다본대요. 모든 세상에 모든 범죄는요 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결핍에서 온답니다. 사랑의 결핍.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면요 가까이 더 가까이 가서 보면 그게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풍성하지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기쁨이 찾아오면요. 이 세상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오면, 하늘의 평안이 오면, 하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성경만 읽어서 마치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어떤 풍성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나면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을 안 주더라도요, 뭐 이런 뭐 부모 사랑, 남편 사랑 천만에 그거 다 받아봤자요. 다 받아봤자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없어. 자식도 마찬가지고 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하튼 그 사랑 가운데는 진정한 하나님과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살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파워, 능력, 사랑이 막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그런 파워가 생기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파워가 생기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뭐가 생기느냐? 희생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게 나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평안이고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감사고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되는 거지. 이 세상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파멸로 가고 있고 진정한 기쁨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이 기쁨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안 한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성경을 아참 이렇게 복음송을 이렇게 하나씩 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한다는 얘기가 지난주에, 나는 그냥 계속 한 50개까지는 하려고 그랬거든요. 할지 모르겠었던 건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그렇게 복음송을 계속 그렇게 하면 다른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그 머리에 저장되면 그래도 아닌 것 같다. 네가 그냥 보통 찬송가를 불러서 그 사람들이 머리에 저장돼야 되지, 그렇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 나는 보통 찬송가는 그냥 맨날 처음에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제가 결정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지금 중이거든요. 여하튼 그런데 오늘 여하튼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것 하나 부르고 그 2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뭐냐 하면 십자가니까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니까.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뭐 이 비슷한 그런 이런 건데 정확하게 음은 제가 못 맞춥니다. 그렇지만 이 찬송을 한번 너무 의미 있는 찬송이라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제 레위기 암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까지 했으니까 레위기는 두 줄밖에 없어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4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보고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그 두 절밖에 없습니다. 그 두 절밖에 없는데 그걸 제가 저기 초등학교 그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 말씀을 우리 그 병복초등학교 강단에 서서 그 두 절을 외웠어요. 암송을. 그렇게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내가 속독 그런 걸 배우러 다니면서 그걸 배웠는데 하여튼 그 암송법을 내가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그 병복초등학교 강단에서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9장 4절을 암송하면서 그걸 암송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영어로 갔다 온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암송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는 대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만 암송을 했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로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무시가 되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 안에 살면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아버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아버지 희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임을 알아서 정말 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게 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가는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를 듣고 들어가는 아빠와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지인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